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주님의 유언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 하나라고 하느니라. 아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살과 피가 그것을 내게 계시하지 아니하였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셨느니라. 내가 또한 네게 이르노니 너는 에베소라 이 장서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8월 한 달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이고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이 안 좋아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또 여행 중에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들이 다음 주에는 다 건강한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8월 한 달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선생님 이 표지에 있는 이 그림을 사실 서치해서 이제 찾는데 참 신경을 많이 써요. 이게 한마디로 뭔가를 좀 이렇게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바로 우리예요. 이게 맞는 말인데 좀 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교회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8월 한 달 동안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지난 6월, 7월 달에 이 그림을 그냥 수도 없이 이렇게 우리가 봐왔죠. 그죠? 지난주에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천년 왕국 중에 7년 환란기가 있는데, 7년 환란기를 통과하냐, 안 하냐, 또 중간에 반만 통과하냐, 안 하냐, 이런 환란 통과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다가올 이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그죠?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천년 왕국이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 완성되기 전에 환란기가 있고 우리는 교회 시대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것을 왜 만드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교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기다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걸 줬는데 교회가 건물이 아니야. 교회가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말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같이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가지고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 말고 일반적으로 교회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교회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럼 교회 그리스어로 교회란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뜻하는 그리스어는 무엇인가요? 하고 4번에 보니까 바로 답이 나와 있네요. 신약의 그리스어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뜻인데 이게 117번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성경적 교회가 아닌 뜻으로 쓰인 게 3개가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 한번 선생님이 쭉 설명하는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정말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나요? 여러분? 네.
교회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구약 시대에 교회가 있다고 사람들은 주장을 할까요? 그게 5번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서 여자리에 모여있나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목적은 와서 교제하라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식을 먹으라고? 네. 라고 하면 6번에 1, 2, 3번을 한번 답을 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시대에 교회로 불러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회에 속하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에 속하게 되셨어요? 그냥 어느 날 순간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 속했나요? 거기에 대한 한번 답을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 보편적 교회와 지역 교회가 있는데 보편적 교회, 전문적 교회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역 교회에 대해서 모이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9번. 여러분, 우리는 지역 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왜 모여요? 여기 모여서 무엇을 해야 돼요? 무엇일까요? 교제. 네, 바르게 땡땡하고 땡땡을 받아 땡땡하게 되어 주님의 일을 땡땡하기 위해 모인다. 네, 이게 답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답들을 한번 채워나가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교회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고 했는데 아까 117번이 나온다고 했는데 교회라는 말이 총 77회가 나와요. 신약에. 구약에는 교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처치라는 말이. 77회가 나오는데 처음 신약에 나오는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와요. 오늘 읽은 본문이죠. 되게 유명한 본문이죠. 그죠? 내가 또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성경에 교회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운다. 근데 아직 세워지진 않았어요. 그죠? 앞으로 내가 교회를 세울 건데 베드로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을 사역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본인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교회를 앞으로 세울 것이야. 너네는 이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신비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처음으로, 그전에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앞에서 우리가 그림에서 봤듯이 유대인들은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알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왕이 오면은 바로 왕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연기가 됐죠. 그러면서 교회 시대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너의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앞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8장 17절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인지 하는 것을 18장 1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만일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기거나 서리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모였지만 여기서 그들이 이 교회의 어떤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교회의 말들을 듣지 않으면 그들에게 충고를 하지만 그들이 계속 거부를 하면 그들이 이기거나 세리와 같이 이렇게 그들을 취급하라고 교회의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직 교회가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이때는 만들어지진 않았던 것이에요. 아까 16장 18절에도 교회를 세우겠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도 같이 앞으로 너네가 교회가 생겼을 때 이렇게 여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언제 처음 생겼죠? 여러분, 교회가 언제 처음 생겼어요? 이 정도는 이제 사람 친밀교회 중등부 학생이라고 한다고 충분히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교회가 언제 처음 생겼습니까? 2000년 전.
신약 시대가 시작된과 동시에 네. 신약 시대가 언제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심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순절날 강림하셨을 때 그때 신약 시대가 생기고 그때 이제 신약 교회가 처음 생기기 시작했죠. 그게 사도행전 2장 47절 신약 거기에서부터 오순절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사도행전 2장 47절부터 요한계시록 3장 14절 그러니까 신약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가 나오죠. 그 7교회의 마지막인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를 하는 3장 14절까지 해서 이 신약교회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총 75회가 사도행전 2장 47절부터 계시록 3장 14절까지 이렇게 쭉 75회가 쭉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처음 교회가 생긴 이후에 교회들이 이제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교회들이라는 이제 복수로 나오기 시작한 것들이 총 37회인데 그것은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계시록 2장 22장 계시록 22장 16절까지 그래서 신약 성경에 성경적 교회라는 의미로 단수로는 77회, 복수로는 37회 그런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교회 이제 교회가 용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과연 그럼 교회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할까? 이제 아까 그림에서도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교회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된다 봐요. 이게 나무위키라고 위키백과사전 이제 미국 거고 나무위키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약간 그런 위키백과 같은 그런 건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한국에서 교회라고 하면 거의 개신교의 예배 장소로 통용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에는 교회 그러면 이 건물로 이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자 그러면 저쪽에 있는 교회 예배당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교회 가자. 너 교회 다니냐? 그러면은 어떤 믿음의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신앙생활로서 교회 많이 들어요. 그렇게 우리의 인식에는 교회는 건물이라고 많이 통용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는 좀 잘못 오인된 것들이 있죠. 죄송합니다. 선생님 오늘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야 그러면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왜 건물이 아니라고 우리가 교회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 사도행전 12장 5절. 왜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건가?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또 베드로도 이들을 잡아가지고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이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건데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까닭으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니라. 그러니까 주어가 기도를 하는데 주어가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런 것은 무엇이죠? 건물이라고 한다면 건물이 기도를 하진 않겠죠? 그죠? 사도행전 15장 4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에베소 15장 4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역을 하고 있었죠.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유대로부터 이제 온 사람들이 너네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단지 믿으면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의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교회에 굉장히 분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은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요. 바울과 바나바들이 예수님에 와서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말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영접을 해준 사람, 즉 기쁘게 영접을 해준 사람이 사도와 장로들과 여기에 또한 교회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 그들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영접하는 행위를 하는 그런 역할로서 교회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어떤 그런 영접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개념인 거죠.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또 이제 이 말을 듣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의 교회로 들어가는 길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 동물 중에서 선정된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돌아가는 일들을 되게 기쁘게 했죠. 이렇게 감정이 있어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영접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라고 한다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없겠죠. 그죠? 교회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주체여야 되는데 그런 주체가 건물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는 어떤 뜻인가요? 교회의 일반적인 뜻은 어떤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회가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 말고 아침에 조기 축구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도 교회인가요? 네? 그것도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라고 통칭적으로 쓰진 않지만 교회의 정의에 부합해서 우리가 그리고 교회라고 한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리스어로 이렇게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인 사람들의 집회에 모여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 이거 되게 중요한 구절이라고 써놨으니까 한번 같이 찾아보죠. 사도행전 11장 26절 잠깐 이제 펜을 내려놓고 사도행전 11장 26절 11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시작.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다. 여기서 교회와 함께 모였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본질적인 표현이에요. 교회와 함께 모이는 것. 교회는 모이는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은 오늘은 성경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4장 27절 그들이 와서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준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이게 교회와 함께 모여 그리고 아까 교회를 불러서 모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교회라는 것은 그냥 흩어져 있는 각각의 개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같이 모여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개념이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이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교회의 뜻은 단어의 뜻은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사도행전 19장 32절 뒤에도 보겠지만 이렇게 모인 무리들, 어셈블리를 가르쳐서도 교회라는 단어인 에클레시아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어요. 다만 우리가 번역할 때는 교회라고 번역하지 않고 다른
말로 변형을 했지만,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어떤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회, 그것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뜻인데 이게 117번이 나와요. 117번. 아까 처음에 교회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교회 처치가 77번. 단수는? 복수는? 두 개 더하면? 네. 77 더하기 37은? 네, 114. 세 개는 어디 갔어? 어딘가에 있겠죠? 여기 있네요. 여기. 에클레시아라는 그리스어를 똑같은 에클레시아로 썼는데 이 세 개는 성경에 나온 신약적인 교회로 번역되지 않고 다른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번 19장 32절 사도행전 19장 32절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19장 32절 이제 에베소에서 막 소란이 일어났죠. 왜냐면은 바울이 가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도해서 그들이 이제 다이아나를 믿지 않고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거기서 다이아나 신전에서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먹는 사람들이 강하게 생겨서 바울의 일행들을 막 몰아내기 위해서 소동이 일었던 그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제 바울을 어떻게든 처치하려고 소동을 벌이는 그런 장면에서 나온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외치고 여기서 모인 사람들은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하자,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하자 이렇게 막 외치니 이는 모인 군중이 혼란에 빠져 그들 태반이 무슨 까닭으로 자기들이 함께 왔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여기 모인 군중이 혼란에 빠져서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영어로 보면은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갖고 있나요? 32절에 보면 The Assembly라고 나와 있는데 이 Assembly가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교회라고 사용하는 에클레시아를 똑같이 원문에는 썼는데 번역은 성경적 교회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모인 군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39절에도 마찬가지로 만일 너희가 다른 문제들에 대해 무엇을 문의하거든 합법적인 집회에서 그것을 결정하지. 이 집회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어셈블리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문은 성경 원문은 에클레시아인데 여기서는 어셈블리라고 해서 집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용어지만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근본적인 표현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집회,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고 이 세 개는 단지 그런 모임에 대한 얘기만 할 뿐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적인 교회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까 누가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다고 얘기했나요? 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7장 38절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한 그 천사와 함께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준 자가 바로 이 사람. 이게 뭐냐면 스데반이 쭉 이제 자기 설교를 하면서 자기네 역사를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 관련된 얘기를 스데반이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한 그 천사와 함께 이것을 자기에게 말한 그 천사에서 자기는 모세를 얘기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천사와 함께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준 자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모세 때에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다고 써 있어요.
만약에 모세 때 이 말씀을 보면은 교회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교회가 있죠.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도 교회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교회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신약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지 에클레시아 같은 모임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의미의 교회인 거지, 우리가 신약에서 얘기하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클레시아라는 거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아니면 어떤 특별한 목적을 통해서 어디에서부터 어디로부터 불려내어진 사람들의 모임,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집트라는 그런 속박에서부터 불려냄을 받아서 가나안 땅이라는 자유의 땅으로 불려 모여진 그런 집합의 모임들의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표현을 한 거지, 지금에 나타내는 그 신약 교회의 교회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교회라는 건 없었어요. 여기에 나타나는 교회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 생겼어요? 신약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생기게 났어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의 의미는 특별한 목적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어디서부터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에클레시아,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의 의미인 거죠. 우리가 처음에 태어난 어디에 있었어요? 죄, 사망 속에 속박에 있다 예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자유로운 생명의 영역으로 우리가 불러냄을 받았죠. 이런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신약교회의 원형인 거죠. 자, 여러분, 교회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모임이에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에요. 그게 뭐예요? 에클레시아예요. 그죠? 이 에클레시아는 일반적인 용어로도 쓸 수 있고 신약교회를 통칭하는 말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총 몇 번의 에클레시아가 나와요? 117번의 에클레시아가 나오는데, 그 중에 신약교회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114회였고 나머지 3번은 그냥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구출되어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쓰여졌어요. 그 중에 사도행전 아까 몇 장이었죠? 7장 38절에는 마치 구약시대에도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표현이 되지만, 거기서 나오는 교회라는 것은 지금 신약시대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어려부터 구출되어져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진 것이다. 실제 신약의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생명으로 옮기신 이것이 교회의 의미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여기에 교회라는 곳에 와 있는 거죠? 왜 와 있나요? 예. 아침에 이제 각각의 집에 다 분위기가 있겠죠. 일요일만 되면 벌어지는 이제 집안에서의 상황들이 여러분 상상이 갈 거예요.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그 긴장 관계에 시작을 해가지고 생생하게 느껴지나요? 여러분들은 왜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 오는 걸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교회라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셨지만 사실 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예지 예정이라고 해요. 예지 예정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같은 형상이 되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리를 길고 수염을 맑게 하고 이런 형상인가요?
네. 여기서 형상은 외모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그런 성품을 그런 모습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를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를 소명을 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칭을 하셨어요. 의롭다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거죠.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일요일만 되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셨어요. 예전에 태초에 우리가 구원 받으실 걸 알고 우리를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연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시간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또 오후 1시간을 이렇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앉아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맑고 해맑게 뛰어노는 것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우리를 성도, 세인트라고 하죠. 세인트. 성 어거스틴. 성자가 있어요. 카톨릭에 가면. 그죠? 성 어거스틴. 또 누구 있어요, 여러분? 네? 철스님 뭐 이런 사람 말고 뭐 세인트 하여튼 뭐 세인트 더한 게 많아요. 성당에 가면.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세인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예요. 그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까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응? 여러분, 교제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친구들하고 교제할 때 실없는 얘기를 해요? 일단 교제를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시간이. 그죠? 아무래도 친해지려고 하면 많은 시간을 그 사람과 같이 무언가를 해, 대화를 하든 아니면 문자를 주고받든 카톡을 하든 인스타그램을 하든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아야 그 사람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교제를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하고 많은 시간을 같이 해야겠죠. 그게 뭐예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하는 그런 생활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더 깊게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부르셨어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여기서 자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학교 생활들을 하고 있나요? 친구들과 교제를 하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이게 뭐 목사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좀 많아요. 우리 교회를 떠나서는.
되게 이제 그거는 교회라는 게 건물, 재산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니까 교회가 목사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거예요.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자, 이제 그럼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속했나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속해 있나요? 예. 교회에 속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교회에 속해 있나요? 어떻게 해야지 교회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침례? 성령 침례를 어떻게 받아요? 물 침례 받아서? 아니에요. 물 침례를 받아서 성령 침례와 물 침례는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침례를 받아서 성령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 얘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침례는 성령 침례가 필수적이긴 하지만 물침례는 성령 침례에 대한 우리가 증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침례, 물침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형제님의 침례 받으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러면 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행위를 하시죠. 이분은 이 물침례와 관계없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 받은 거를 침례라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증언을 하는 것이지 물침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별개의 문제이고요.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 헷갈려.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교회가 건물이 되기도 하고 왜냐면 우리 이렇게 모여 있잖아. 그래서 교회라는 어떤 장소적인 이런 부분들도 있고 공간적인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나눌 때 일반적으로 지역교회와 보편적 교회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사랑침례교회라는 교회를 하는 거는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어느 한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뭐 고린도교회, 에베소교회 이런 모든 교회들. 그래서 성경 아까 얘기했던 114회의 교회라는 이 명칭들은 거의 90% 이상은 지역교회를 다 얘기하는 걸로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는 대부분 교회라고 나오면 지역교회라고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도 돼요. 근데 이제 몇몇 군데에서는 그렇게 지역교회가 아니고 보편적 교회를 뜻하는 뜻으로 이렇게 써있죠. 특히 이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그렇게 보편적 교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머리시고 우리가 몸인 이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어요. 몸된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주신 거고 그것은 믿는 우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편적 교회. 그러면 여기서 이 교회, 이 보편적 교회는 누가 속해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네, 맞아요. 저 미국에 있는 지금 성도들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성도들 이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예요. 그렇게 보편적 교회라는 의미로 성경에 쓰이는 그런 용례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에베소 교회라든가 고린도 교회라든가 이렇게 지역 교회를 대부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제 뭔지 다 아셨나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리 이렇게 지역 교회에 모이잖아요. 왜 모이는 걸까요, 우리는 지역 교회? 오, 바르게 기도 이제 앞으로 하겠네요. 우리 교회에 여기 모이는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 이 교회 회원은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물론 이제
와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 구성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왜 모이냐? 바르게 준비하고 훈련을 받아 완전하게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여기 모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고 중등부에서 또 교육을 하고 같이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목적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거예요. 중학생은 중학생으로서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거고, 또 성인인 선생님들은 선생님으로서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고, 집사형제님들은 또 집사형제님들은 또 감당해야 될 일이 다 자기의 맡은 바 역할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지역교회라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간식만 생각하지 말고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로 준비하고 훈련을 받는 것에 소홀하지 않고 또 완전하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훈련과 교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등부도 따로 하는 거고 고등부도 따로 하는 거고 교회 학교라는 걸 하는 거예요. 또 일반적으로 어른들도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신학원도 있고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교사와 목사를 주셨어요. 그것은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세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결국 왜 우리는 이 지역교회에 모이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나와서 생활을 하는 걸까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되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최우선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그것을 위해서 선생님들도 노력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거기에 따라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다 달았나요? 네? 9번 꼭 기억을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교회를 부르셨는지, 우리가 여기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르게 준비해서 훈련을 받고 완전하게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중등부 학생들이 되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